복이 됐었죠, 그죠? 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또 우리 훈련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힘을 내셔서 남은 사역 잘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엔트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또 이처럼 자매님들 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특별 연주를 해주셔서 참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늘 종암동 성서 침례교회 우리 유현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저희 교회 50주년 때도 와서 안내를 맡아서 주차 안내하든지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또 늘 감사하고요.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여기 구쪽으로 넘어오셔서요. 구쪽으로 넘어오셔서 여기 지난번에 계시록 5장 6절까지 저희가 보았지 않아요? 거기에 가로놓기에 4번에 교회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임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과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관하여서 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하는 일이죠. 네, 그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5번에 와서 봅니다. 그러나 죄가 자백되고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회원 상호 간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은 성령께서 새 생명을 그리고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우선 깨끗해져야 되니까 알려진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져서 그 다음에 전적으로 성령께 의뢰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였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지속적인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능력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5장 이하에서부터 6장에 넘어가기까지요. 골로새도 동일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면은 관계가 달라져요. 이를테면은 첫째 아내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아이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그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의 직장생.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것은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수평 관계의 가장 좋은 관계로서 맺어진다. 이게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리더십에서도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전도도 관계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그 성경에서 보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나와 의뢰하는 이런 삶의 관계를 복되게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5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죄가 자백되고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거는 상호간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은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부음을 부하십니다. 여기에 그 죄는 자백돼야 되고 아까 깨끗이 하고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은 또 상호간의 그 관계를 바로 맺게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건 정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져 있었을 때 이런 복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6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들 7별을 여기 다스리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자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자, 그런데 여기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그 7별의 비밀과 7급 촛대. 그런데 여기서 7별과 7 촛대를 그게 누구를 의미한가? 바로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그 7별, 그들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인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청지기 인생관이라면은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아니고 청지기 인생관이라면은 이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리고 어느 날 그 한 일에 대해서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7번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 목회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별 7별, 7별, 7교회 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어떤 데는 특권입니다. 그와 동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나,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구절은 없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은 여기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네요.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되새김을 한번 늘 해봐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두셨습니다.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두시고 그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인도자는 늘 그래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지도력이 생기죠. 이걸 goal oriented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혼자 가면은 그는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함께 가는 person oriented, 즉 대인지향적, 즉 함께 가도록 관계지향적인 이런 일을 통하면서 그 리더는 반드시 그 리더십이 오래 가려면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나타내는 품격이 보여져야 된다. 목표 지향적이요, 대인 관계 지향적이요, 그리고 인격이 주님을 닮는 그리고 그를 볼 때 주님 닮으려고 하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좀 보인다. 이렇게 할 때 그 리더십은 오래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0가지 사역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The foundation of the ministry is character. 품격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도 제일 요구되는 것은 리더에게 품격,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왜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런가? 그 리더가 그분들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깨어있어야 돼. Watch for your souls. 다시 말해서 그 화중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깨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는 계산한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give account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give account. give account예요. 이
어카운트 계산이 통장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accountability라는 영어 단어는 이 사전에서는 금방 책임이라고 나오죠.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인가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고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하여서 여기에 계산이에요.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를 accountability라고 하죠. 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이것은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덕목.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덕목. 이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책임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책임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그 인도함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럴 때 그 인도자는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하게 하라. 고통을 주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래서요, 사실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즐겁게 사역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사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목회에서요. 이게 참 복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 책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져왔어요. 금방 어디다가 내놨나? 여기 있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취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헤아림 받는 거, 이런 책임을 갖는 거, 헤아림 받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teachability, 교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요.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배울 거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다 배운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도 그리고도 이제 내가 더 배워야 할 거다. 이런 분이 선생이죠. 그래서 teachable이라고 그러죠. teach 하면은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able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합성어는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중시하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파나 날마다 새로워야, 주님과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사람, 유용성의 availability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정직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헤아림을 받을 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요. 두 번째,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 있는 아래서 accountability, 책임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그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는 서로 간에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헤아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런 책임이, 이런 accountability,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나중에 그 인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 이 사실을 그 임된 권위를 잘 아는 분이면은 그 하나의 공동체 생활에서 축복이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렇다면은 이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가정에서 훈련된 잘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줄 아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훈련이 잘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기에 참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이 위임한 그 위임받은 권위 앞에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그 앞에서 accountability, give account, 여기에 계산할 줄 아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유기체요, 그리고 오가니즘, 그리고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두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죠. 목사라고 할 때 목은 목자라는 말이죠. 목동, 목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가면서 쫓습니까? 뒤에서 쫓아냅니까? 안 해요. 앞에 가면서 따라오도록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먹여요. 그리고 돌봐요. 다시 말해서 섬겨요. 그런가 하면은 스승사자, 뭐예요? 가르치는 teacher. 그게 합해서 목사예요. 원래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shepherd and teacher예요. 그래서 목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명제적인 의미의 목회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왜 목자를 두었는가, 양을 인도해가는 그가 목자이듯이 여기에 공동체 무리들을 비전을 가지고 인도해가는 바로 그분이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사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 그 교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서로 간에 헤아림을 받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교제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될 때 여기에 그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목, accountability,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헤아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칭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안 했습니다. 주님은 교정해야 할 교리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이 교리가 잘못되는 건 뭐 이세벨 또는 니골라당 등등 이런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대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문제 지적도 안 했어요. 어떤 반대나 핍박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또 교회 고난이 오히려 있었더라면은 좀 더 나은 교회가 되었을 거지 않나, 이렇게까지 보아지게 됩니다. 이들은 참 평안했어요. 평안하게 됐고 만족하며 과거의 명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명성이에요. 힘이 없는 형식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그냥 매너리즘만 있어요. 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 돌아가시 그냥 해요. 어떤 생명력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였으나 현재의 부패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것을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각성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을 보죠. 책망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계시록 3장 1절에 목사님 사모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여기에서 참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이시다. 그런데 이 편지를 그 교회 사자에게 에인절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미니스터, 에인절이란 말은 섬기는 자, 이렇게 되는데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섬기는 자예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전에 우리가 부흥도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 그분의 존재를 늘 그분의 존전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보는 앞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관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조직이 본래 목적대로 공동체가 그 움직여지기 위해서 관찰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은 그 대신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He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어지럽게 하시는 혼란의 주가 되시는 분은 아니다. 그분은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번에 그들이 자기 모든 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 여기는 ready to die 또는 about to di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대는 역사를 통해서 2번이나 그의 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서론적인 때 우리가 봤는데요. 그 이유는 매번 그 아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이 생겼고 2번의 함락이 되는, 몰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만족하고 있을 때 원수는 자기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면은 그게 육신적이고, 그리고 교수가 교만하면은 이게 육신적이고, 선교사가 당연히 여기면 이게 육신적이다. 이게 육신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만족하고 있을 때 원수는 자기 길을 찾아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진취적이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생명력을 잃은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성 선교사님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은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없단다면은, 그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아요. 참,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있고 난 후에 지난 화요일 날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 제가 보고를 들으면요, 매화를 그렇게 하시는데 전도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다고 그러면은요,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건 하나님만 아신 일이지 그 안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지만은 가서 전도해서 개인 상담을 하는 분들의 파센티지를 내가 받은 파센티지를 보면은요,
70%는 영접을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 진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청년 일부 몽골로 지금 단기 선교도 곧 떠나게 되고, 우리가 저 선교일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홈타운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일이 뭐 온갖 핑계나 그 어떤 장로교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서 지옥 가는 거가 천국 같게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집에나 성전에 살라. 그러면은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그 생명력,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라는 거. 이게 깨어나야 된다. 제가 이번에 목회와 신학에서 거기에 있는 분이 이동원 목사하고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일부러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중요한 것이 신학교가 교수들이 교회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신학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게 이제 조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지적하는 중에 하나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안식년이 되면은 교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이해를 해서 학생들을 여기에 목회자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물론 신학자도 거기서 나올 거지만 선교사도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목사들은 좀 신학적인 공부가 되셔야 된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에 우리가 교회 그 기능을 이야기할 때 예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또 교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날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 어디 성경에서 그 사람 지옥으로 예정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읽어보셨느냐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런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논리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참 영혼이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한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또는 목회자로서의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이 책임감.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왜 거의 죽었는가?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인데, 이게 생명력인데, 아직도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그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에 첫째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는 첫째가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그랬습니다. 그건 밖으로 나가서 beyond the region, 자기 있는데 밖으로 나가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는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제가 틀린 말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말,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고 전도팀의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유, 명맥만 이어가는가,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그저 그것만으로 그저 위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로서의 그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찾아가서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가. 우리는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저기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냐. 이것은 정말 실제 삶 속에 훈련되어야지 합니다. 각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제 명성만 있었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대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방금 했고요. 그러니까 성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연히 여기며 만족하고 있을 때 원수가 자기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봤어요. 네 번째, 사대교회는 사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진취적이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원수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분들이 반대하고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하여 핍박도 없었고,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핍박도 안 받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찰도 없는 교회였어요. 마찰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대 교회를 위협하거나 위협입니다. 이게 위협하다거나 그렇다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다고 위협하거나 위험한 교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다고 존경스러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다. 어바웃트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내 책임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 생각을 해요. 정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목회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여섯 번째, 그들의 증거는 죽었고 사역은 부패해가는 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면이 나옵니다. 11쪽에 뭐라고 나옵니까? 깨어라. 권면이 깨어라.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절, 3절 거기에 나온 걸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깨워 wake up 그래서 깨어나라.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한다라는 것은 힘을 얻게 하라. strength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런데 저들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항상 우리 절 중에 하나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기념설이거든요. 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하신 것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받고 그리고 들었던 거 들었는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것을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되돌아가라는 거죠. 그 위치로 되돌아가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였으면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라 하는 게 무언가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밤은 깊고 그 어둠이 깊은데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둠에 빛의 세계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세계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있는 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고 요즘 이게 참 문제 연예인 하면은 연상되도록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흥겁게 하다가 마약으로 가고 그보다 더 1000배가 더 센 것으로 하는데 흔적이 없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음란과 호색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그리스도 모습이 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일이죠. 육체의 일 또는 육신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 일은 현저하니 했을 때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죽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정직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뭡니까? 교훈과 가르침이죠. doctrine.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그러면 제 길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회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주님 닮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이름답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이아노스 라틴어의 종이라는 의미죠. 그리고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게 하리라. 선한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할 때는 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딴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인테그리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나 그러지 아니할 때나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일이 필요한 정직한 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책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성장이 있고 고침이 있으며 죄송합니다. 유기체가 이거는 오가니즘이에요. 죄송합니다. 유기체가 살아있을 때 성장이 있고 고침이 있고 growth and 고침 healing, correction 이런 것도 있고 재생산 reproduction 재생산이 있고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요소가 부족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테그리티에 써서 우리가 왜 교회를 여기 공부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필터링은 자신에게 해야 돼요. 필터링은 자신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촛대가 뭐죠? 교회. 그걸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들리는 말씀은 아니죠. 그냥 들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또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라고 하고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대 교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3장 3절에 이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깨어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도적같이 이르러서 내게 임할런지 어느 시에 임할런지 이게 뭐예요? 언제 주님 앞에 해림을 받을 그 시간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에 렘넌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식사지만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장 4절 시작. 그러나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라도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웠고 그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등진 시대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에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헌신된 성도들이 죽어가는 교회도 남아 있었다. 거기다가 줄 하나 쳐 놓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렘넌트를 두셨다. 자를 두셨다.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나마 생명은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 남은 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사회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보여주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타협을 했는데 이들 몇 사람은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의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라, 회개하라,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부흥을 위한 공식입니다. 그렇죠? 깨어라. 그래서 인식하라. 그리고 이제 발견했으면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흥을 다시 맞이할 것이다. 지금 한결같이 우리가 지금 막 트렌드가 이렇게 와서 현대 물결이 막 휩쓸어 있는 중인데도요. 요즘 그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한음성에서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은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정보를 위해서요. 월간 목회도 보고 목회와 신학도 보고 뭐 기독교 연합 신문도 이렇게 보면서 동향들을 뭐 하고 다
다 동의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얻어보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어떤 트렌드인데 그래도 바로 여기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 모두 한결같이 그래야 된다. 이건 이구동성이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어떤 트렌드,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배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유산을 지켜야 하지만은 그것을 시체 보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유산을 하는데 시체 보관소까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믿음에 진실되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것으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낳아야 하며 역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낳고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흐르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역기가 없습니다. 가로역기가 없으니까요. 오늘 여기 가셔서 3장 5절만 제가 같이 읽고 이야기하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쉽게 번역하는 모든 번역어는 I will never blot out 그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그러니까 도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책에는 모든 사람의 그 이름에 공간이 있다. 이거는 조나 라이스 목사도 하였고 그리고 많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도말했다라는 건 뭐냐? 그 공간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지웠다. 이렇게 그 다음 부분이 여기에 전부 여기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게 나타났습니다. 등록에. 그러면은 내 삶이 마치 저들이 볼 때 그게 이름이 있지 않고 도말된 사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살 수는 없다. 누가 사도 바울도 그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도말될지라도 또 이것은 도말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간절한 저들을 향한 그 갈망.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싶고 또 그러고 싶었습니다. 완전하거나 뭐 그랬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합니다. 예. 나이는 지금 많이 들었지만 주님과 관계는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종암교회 자매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은 저에게 축복이고 또 이지성 선교사님 또 참 그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저는 이분의 편지를 받거나 또 선교복을 볼 때요 감동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회해 주신 이영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오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통역자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됐어요.